네. 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부족한 그런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항상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중등부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를 돌아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하여 깨닫는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가정이나 학교생활 또는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바르게 고쳐나간다는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바쁜 가운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놀고 싶은 일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이 가을에 하고 싶은 일들 다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귀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생활 속에서 소중함을 알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소망하신, 주님이 꿈꾸시는 우리 중등부가 귀하게 정말 섬기는 가운데 은혜와 은혜가 서로 나누며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늘 유대관계가 좋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등부의 성장을 보시기를 이 가을에 정말 저희들이 소모와 기도하며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욱찬 목사님을 건강하고 은혜의 봉산으로 불러주신 중등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이름을 주님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섬길 때마다 우리들을 통하여 더 많은 기쁨과 섬김의 생활에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풍성이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가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2쪽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절 말씀. 목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로 나온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태희야 갈수록 죄송합니다. 갈수록 태희의 드럼이 원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졸업할 때까지 잘 부탁한다. 네, 사랑합니다. 승빈쌤, 우리 태희 잘, 승빈쌤 또 전역하고 와서도 잘 부탁합니다. 네. 정수야, 어제 마라탕 먹고 속이 많이 좋지 않아서 힘이 없어. 힘이 없네. 토요일 저녁에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거 먹어라. 네. 매운 거 먹어서 속.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사사시대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캄캄한 흑암의 역사였습니다. 캄캄한 흑암의 역사. 앞이 보이지 않는. 왜 캄캄하냐? 이스라엘의 믿음이 갈수록 악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갈수록 악함이 더해져만 가고 덜하여지지 않는 어두운 소망이 없는 역사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사사시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또 역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이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룻기가 그 희망의 역사의 이야기였죠.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불행한 여인 그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야기를 잠깐 단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새로운 이제 시대의 문을 열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을 생각하려면 그보다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를 잠깐 생각을 해야 해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 이 한나는 사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이 한나가 살았던 이때 당시는 자녀가 많을수록 그 집이 힘을 갖는 시대였습니다. 자녀의 숫자가 곧 그 집의 힘이었어요. 노동력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녀가 많은 집이 힘을 많이 갖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그 집의 큰 불행으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그럼 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니까 참 불행한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더구나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그 시대에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에게는 한나 외에도 또 다른 아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였죠. 근데 이 한나 외에 다른 아내는 그림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자기만 아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었겠죠, 마음이. 그런데 또 이 아내는 그러니까 한나 외에 다른 아내는 자기는 자녀를 낳고 한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조롱했어요. 놀리고. 그러면 이 한나는 더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외로웠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 한나는 특별한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사시대예요. 지금 사사시대에 한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하나님을 버리던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 그런데 그 시대에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찾는 이 여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나를 찾는 너, 하나님 주목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주목하셨겠죠.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데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살도록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자, 이 한나의 눈물, 괴로움, 간절함, 그 약속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까 우리가 봤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이 괴로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담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봐라, 내 아들 사무엘. 우리는 그냥 사무엘이라고 이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조윤서, 최정서, 고결 이런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 고백을 이름에 담은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민경아, 누구와 같기를 원한다고요? 한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기만 버리고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고통을 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신다. 들으신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겠죠. 너무너무 그 마음 어여삐 여기셨겠죠. 우리도 이렇게 한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무엘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무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기를 바라요.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갈수록 다음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적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갈수록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어져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부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진다. 특히나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모습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없구나. 힘들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나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너를 보고 있는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귀를 너에게 기울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봐주지 않는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외로우시겠죠.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그 한 분을 잠시라도 찾는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소망이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나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십니다. 지연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어제도 들으셨고 오늘도 들으시고 내일도 들으십니다. 유신아 그럼 유신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찾지 말아야 할까요? 찾아야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유신이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수민아 지금 하나님이 수민이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그럼 수민이도 하나님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꼭 그런 우리 수민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죠. 자, 그러면 한나가 아까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어린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의 집에서 생활하게 해요. 제사장 우리 사무엘입니다. 우리 아들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아이를 써주십시오.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맡긴 거예요.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인 거죠. 그 제사장 전체를 또 총괄하고 책임지는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엘리의 집에 아들 사무엘을 맡겨서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 아이도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때부터 이 엘리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의 집에서 생활할 때 이때의 이스라엘은 아주 어두운 가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뒷부분을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잠깐. 유나나 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유신아 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자, 마지막 뒷부분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도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이 한 권으로 정리도 되지 않았고 또 누구나 우리처럼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 택하신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현서야 따다다다다다 말씀해 주시고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하는 이 방식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끊어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을 주실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 버리고, 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그거 다 버려버리니까 말씀을 주셔서 전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앞에서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성직자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자, 그러면 아까 대제사장이 엘리인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쩌면 가장 잘 알고 그래서 가장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너 하지 마라 하신 걸 좀 골라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신 걸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도. 또 엘리 대제사장도 그러면 당시 자기의 아들들이 엘리여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걸 어떻게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지적만 할 뿐이지 이거를 벌을 주거나 고쳐서 가르쳐서 바르게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이 시대에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말씀을 멈춰 버리신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어릴 때의 가슴 아픈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있지요. 그런 시대에 그런 대제사장의 집에 또 그런 제사장들 형제와 함께 어린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들과 달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잠을 자는 장소가 성경에 보면 뭐 방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언약궤가 있고 금초대가 있고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 옛날에 그 우리 출애굽기 때 성막 영상으로 보였던 기억납니까?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성물들이 있는 거기에 자리를 펴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 때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결에 누가 이 밤에 나를 부르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라고 엘리를 깨웠어요. 엘리는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도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3번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누가 사무엘을 불렀던 걸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거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죠. 엘리도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엘리가 3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한 번 더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죄악을 다 봤어. 그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또 그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바로잡지 않은 모습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할 거야. 벌을 내릴 거다. 저주를 내릴 거야. 나는 이 엘리의 집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사무엘이 일어났죠. 아침이 되었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혹시 밤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더냐? 하나님 너에게 뭐 말씀하시더냐? 말씀하신 게 있으면 나한테 숨김없이 말해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그 순간에 갈등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엘리가 하나님 뭐라 하시더노? 나한테 얘기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의 집을 심판한다 하셨어요. 저주한다. 난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어린 소년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큰 어른이에요. 또 지금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 얹혀 살고 있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벌한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집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 안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죠. 어린 소년이라면.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더구나 지금 이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셔도 버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지금 눈앞에는 엘리보다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이 말을 전하기 힘든 이 상황, 내 눈앞에 처해있는 이 환경,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럼 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이 자식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가 고개를 떨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로 엘리의 집에 무서운 벌이 내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다 죽고요. 그 죽었다는 전쟁에 나가 죽고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벌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 시대, 그 어두운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세요. 결국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멈췄었지만 내 말대로 하는 누군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런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솔이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무엘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주도 다 버리고 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높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용기가 시대를 살리는 소망이 되었어요. 우리 신익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용기의 근원이 중요해요. 근원. 이 용기의 근원은 절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용기, 이 담대함이 근원이 나한테 있다면, 나보다 더 큰 문제나 나보다 더 대단한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그 용기는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용기를 가졌던 근원은 사무엘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보다 더 높고 크시다. 어머니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믿음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용기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는 게 사실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 유치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얘기 아마 1년에 52주 왔으면 최소한 1년에 40번씩 지금까지 수백 번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매번 즐겁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이 내 자유를 막 억압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시야를 막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넓고 크고, 근데 거기서 이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면 이게 나를 막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당장 사소한 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왜 내 친구들처럼 나는 일요일에 늦잠도 제대로 못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라, 뭐하노, 어디 봐라, 교회 와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서 내 친구들은 그런 거 하지도 않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왜 나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더 큰 자유, 더 넓은 시야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럼 위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그 뜻을 아는 것은 온 우주와 역사를 꿰뚫는 시야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성경이 이렇게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고 읽을 수 있는 이 문자라는 이걸로 하나님 자기를 낮추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다 차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가 어떻게 작고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갈수록 나는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시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걸 한번 맛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넓은 자유와 시야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게 내가 더 넓고 커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지금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렸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있을 때 네가 얼마나 큰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더 풍성히 알기 원합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같이 한번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값으로 주고 나는 너를 내 것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값으로 줬어.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심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함께 주여 기도할 때 선생님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문을 닫으시고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한나의 믿음이 있었고 사무엘의 믿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한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일 중등부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만 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은 것으로 여기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용기를 가졌던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러한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상황, 문제, 환경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생각하며 담대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입교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는 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역사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일도 아니고 쪼그라드는 일도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모든 것을 초월하고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시야를 가지며 근한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중에 일부를 예물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물질의 고백과 시간, 인생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